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유명해서 그분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전투를 하는 중에 어느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부하들도 이제 자기 생명을 찾아서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데, 아주 계급이 낮았던 한 쫄병 부하 하나가 끝까지 남아서 이 부상당한 알렉산더 대왕을 부축하면서 끝까지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알렉산더로서는 너무너무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쫄병 부하에게 큰 보따리 하나를 맡기고, 이것을 좀 지고 나랑 같이 그러면 도망가자. 그래서 막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막 산을 넘고 막 물을 건너고 막 죽음을 물으면서 한참 가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쫄병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그 지고 가는 게 뭔지 아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쫄병이 모릅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지고 가냐? 그랬더니 알아선 뭐합니까? 대왕께서 지고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저 지고 갈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지고 가서 겨우 이제 살아난 것이었어요. 그 보따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전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리할 때마다 모아온 가장 진귀한 금은 보화들이 그 보따리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구한 알렉산더는 그 금은 보화를 팔아 다시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제 수많은 군사들을 다시 모아서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마침내 이제 알렉산더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이때 충성했던 계급이 낮았던 그 부하의 이름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를 최고의 사령관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후에 가장 큰 땅, 그게 지금의 이집트예요. 신이집트.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죠. 이 아테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던 편견, 우리 보통 사람이 갖는 편견이 뭐냐면, 복음은 미개한 지역이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가장 발전되고 가장 교육을 잘 받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 없는 곳에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도 또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가서 변질되었거나 전통이란 이름으로 화석화되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아테네로 인도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더 영의 눈을 크고 높게 이제 뜨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즉 이 철학과 과학이 발전된 곳에는, 사상이 발전된 곳에는 그만큼 미신과 우상도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철학과 사상이 발전되면 미신과 우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학과 사상과 문화가 발전돼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두 이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우상과 미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본에서도 보고 싱가포르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 될지 안 될지 전 봤다 그러고, 뭐 부자들이 무슨 관상,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타락의 본질이 우상 숭배와 미신이지, 우리는 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미신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미신은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인류에게는 그럼 이 우상 숭배와 미신의 본질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공통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생각을 믿지. 뭐 종교를 가져? 내 생각이 정확하고 내 판단이 정확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격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인류, 하나님 없는 인류는 우상 숭배와 미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자기 신격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격분입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 우상이 가득한 것, 그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사탄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는 너무 많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때문에 분노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 물론 성격이 못돼서 승질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악한 영이,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다, 이게 내가 화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이 나를 아주 조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파도가 친다, 이게 물론 자연현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그때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막 다 죽게 되는 거 잘 아시죠? 그게 유명한 사건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왜 주무십니까?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전 참 이상했어요. 왜냐? 바람과 파도는 이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잖아요. 물질인데 그냥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물론 잔잔해지겠죠. 근데 그래야 되는데 왜 꾸짖으셨냐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인데 꾸짖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바람과 파도가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 배후의 악한 영인 사탄이 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인 사탄을 꾸짖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는 분노하지 않고 너무 쓸데없는 것에,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역사인지 알게 하는 것은 아주 미개한 상황일 때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전통이나 문화나 어떤 현상이란 이름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조차도 무슨 전통이란 이름으로 무슨 이게 민속춤이라고 그래서 한다든가, 무슨 뭐 탈춤의 어떤 이런 거 보면 이제 귀신 부르는 이런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는 문화야, 뭐 이거는 전통이야, 뭐 제사드리고 뭐 이건 뭐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무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단순히 문화나 전통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귀신이 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전통이나 문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먼저 회당에서는 유대인,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지성도 있고
예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 지성도 있고 예의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제는 뭐 좀 설명도 하고 변증법적 방법도 쓰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당연히 뭐 이렇게 전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이건 뭐예요? 장터는 정말 말 그대로 시정 작배들인 거예요. 말 그냥 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막 거친 말 막 하고 무슨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러고, 무슨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일로 와 내가 10원 줄게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교회를 폄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보단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음의 수용소로부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정신의학자이며 동시에 신경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라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하여 강제로 잡혀서 가장 잔인하다는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최고의 학자이며 의사였던 이 사람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격적 모멸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왜 이곳에 들어왔는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냥 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빨리 죽는가, 어떤 사람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풀려나는데 그때는 풀려날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빨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가를 이제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는 때가 언젠가 봤더니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사람들이 우악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확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봤더니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포기하고 죽더라는, 즉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저 나치 저놈들이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돼도 전혀 해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틀렸구나, 희망을 가져도 소용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죽더라. 두 번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때는 저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뭐 좀 먹을 것도 더 특식도 주고 우리를 좀 덜 때리고 고문도 안 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소용없구나, 믿음도 소용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더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죽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나중엔 이제 살아서 그 수용소를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용소 속에서도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내가 이 수용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올바른 의미일까? 그래서 매일 3번씩 어린애들에게 희망의 말을 해준다.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거기 막 다 잡혀오고 그러잖아요. 희망의 말을 3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매일 10번씩 시간 날 때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하는 것,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그 속에서 내가 이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의 자유를 통하여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한 사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이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였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마침내 끝까지
살아남아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자기 생의 의미를 다 완수하더라. 그러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하는 아주 보편적인 착각이 무엇이냐? 행복과 성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성공은 결코 찾으려고 한다고 찾아지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행복과 성공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행복과 성공은 찾아오는 것이지, 성공을 위하여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에게 결코 행복과 성공은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오직 하나였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한 거예요. 지성적이고 예의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막 시정 잡배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18절입니다. 화면. 어떤 에피쿠로스, 이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철학 학파의 이름이기도 해요. 스토아도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철학 학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니까 변증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죠. 쾌락주의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정말 막 쾌락만 추구하고 막 이런 저질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족주의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무신론자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 사람들은 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뭐 어디냐,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다, 죽으면 끝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유물론하고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잘 데가 있으면 무조건 만족해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려고 할수록 인생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불행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쾌락주의라고 해서 막 술 마시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굶지만 않으면 거기다 만족해라. 내가 벗지만 않으면 만족해라. 누울 한 평만 있으면 만족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일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지 말고 그냥 만족하며 살다가 죽는 게 전부다. 무슨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겠냐. 다 우리도 육체적 존재일 뿐이다. 이게 이제 에피쿠레스 학파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요즘에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신론자 중에 그냥 우리가 욕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뭐 만족하고 죽죠. 이게 상당히 유교적 생각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이제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간 수준 낮은 범신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당에 가면 뭐 빌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어서 불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집에는 터줏대감이 있고, 뭐 마을에는 대장군이 있어서 마을신이 있고, 뭐 이게 모든 것에 곰에도 신이 있고, 뭐 호랑이는 산군님이나 막 이런, 이게 보통 이제 지금도 미개한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범신론의 한 수준 낮은 거예요. 모든 거에 막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엔 마이크신, 물병에는 물병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 높은 이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철학적으로는 나중에 스피노자라는 분이 이거를 아주 발전시켰는데, 이건 뭐냐면 신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별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신성이 골고루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불교가 뭐예요? 윤회론이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못된 일하면 뭐 지렁이로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더 착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윤회를 넘어서서 극락에 가잖아요. 그렇죠? 더 막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뭐예요? 해탈하잖아요. 해탈. 그때는 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극락에 가는 게 아니라 있죠,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우주의 일부가 된다. 이게 이제 불교적 주장이에요. 이게 철학적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 태양과 지구와 저 빈 공간의 신성이 골고루, 그러니까 원자처럼 막 분자처럼 이게 쫙 흩어져 있다. 이게 범신론자들.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으로는 그 뭔가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들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막 토론하고, 어떤 사람은 보겠습니다. 18절, 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나 보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저거 읽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혼자 말씀드리지 않고 2는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쟁론하고 어떤 사람은 말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한다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와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예수를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못 받아들여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논리 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더 말도 안 돼. 근데 또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네.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쟁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결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와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본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견해, 세상의 의견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기독교에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 딱 하나, 뭐예요? 우리랑 비슷해지자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좀 있다고 해라.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이가 좋지. 왜 니들에게만 복음이 있다 그러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얘 이슬람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뭐 제사드려도 좀 좋은 점이 있다고 좀 얘기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을 텐데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우리랑 비슷해지자. 철학도 마찬가지죠. 야, 기독교 니들이 나아가야 할 바는 휴머니즘이야.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가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거 우리 세상 구호 단체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거 좀 같다고 얘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저 하나가 되고 평화가 오지. 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는 게,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복음은 세상과 견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성경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도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거지, 어떤 종교도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은 그 누구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은 그 어떤 종교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그 어떤 철학이 아무리 고매해 보여도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단코 빼앗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그 빵 5개 훔쳐가지고 19년 있었으니 그 은쟁반 훔쳤으면 얼마 있어야 되겠어요 도대체? 1000년 만년 있어야 되는데 그 미리엘 주교가 이거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죄인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에게선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귀한 선물 받으신 분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직역하면 아레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디냐면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이에요. 보통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은 그런 역사적인 장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대중연설을 하고 이랬던 곳이 바로 그 아레오바고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한테 네가 하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뭔가 특이하고 아주 새롭다. 그러니까 좀 잘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에 모든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밀라노 이런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아테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첨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최신 유행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신선한 것.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가 유행이 빨리 변해요? 시골이 유행이 빨리 변해요? 그리고 노래도 계속 새 곡이 계속 히트 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곡. 그래서 옷도 한때 신상이란 말이 유명했잖아요. 내 옷이 떨어지고 뭐 낡아서가 아니에요. 유행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든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런 대도시, 첨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대도시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변덕이 심해요. 그렇죠? 이 시골 사람, 산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당연하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또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이 또 추구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도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지. 내 몸에 맞는 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늘 불만이에요. 계속 바꾸는데도 만족감이 없으니까 계속 불만이에요. 그래서 초조하죠. 내가 최신 유행, 최신 교육법, 최신 이런 거에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이게 심해지면 우울해집니다. 아, 나는 떨어졌구나. 이 앞선 사람들로부터 나는 뒤처졌거나. 여러분, 그게 뒤처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깊이 익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난 뒤처졌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뒤처졌구나. 내가 여기 이 동네에 없어가지고 뒤처졌구나. 이렇게 해갖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테네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첨단 유행, 첨단 지식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에만 온통
마음이 다 뺏겨져 있는 거예요. 직업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느 게 이 시대에 좋은, 편하고 돈 많이 벌고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냐, 막 자꾸 이런 데 마음이 가는 것이죠. 바로 아테네 사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건강의학의 세계적 권위자 중에 데이빗 핑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논문을 하나 발표하면서 그랬어요. 그 논문 발표가 안정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 정신적 안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적 안정이 있고서야 육체적인 건강도 따라오고, 그래야 가족이나 공동체에도 안정이 생기고, 그래야 배운 지식과 기술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회에도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이 오는 것이지,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지식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므로 사회 공동체도 경제적, 정치적 안정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거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는 W, work입니다. 사람은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시잖아요. 이 노동.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정신적 안정이 있지, 아유 나는 팔자 좋아서 놀고 먹는다, 이는 정신적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work, 그래서 W입니다. 두 번째는 P, play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만 하셔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걸 workholic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계속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쉬고 놀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또 휴가 때 놀러 가는 것도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휴가 때는 좀 놀러도 간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있어야, 취미도 있고 있어야지 그냥 365일 일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미치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두 번째, 그래서 WP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인간에게서 못 찾으면 반려동물에게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이 가장,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사랑해주고 이런 거에도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현대인들.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이 또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짝사랑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L이에요. 그래서 WPL.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W, worship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핑크 박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정신건강의학의 석학이며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논문에서 이 4가지 요소 중에 현대인에게 결핍된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예배입니다. 즉 절대자에게, 이게 논문이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절대자에게 나의 삶과 마음 전체를 온전히 의탁하는 예배적 행위, 예배적 정신을 가진 예배적 행위가 없고서는 인간은 결코 참된 정신적 안정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다 승리하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